사도신경 강의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이제 전혀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대충 이제 사도신경을 무조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좀 이해하고, 그래서 먼저 사도신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찬송가에 있고 그렇죠, 그죠? 사도들의 신앙, 이제 초대교회에 만들어진 것인데 오늘날도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사도신경 하면 안 된다, 잘못됐다. 그 이제 원어 문제로 돼서 예를 들면은 천지를 만드신 말이 창조했다고 해야 되는데 원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 하고 여기고 만드신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는데, 사도신경을 한번 우선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그죠? 행복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되고 만족하고. 할렐루야. 전능하셔서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과 모든 걸 창조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해보세요.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믿는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이거 참 이 한 말씀 하나 가지고도 성경 전부가 들어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아멘. 전능하사,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셨어요. 창조야, 창조. 그 성경은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 무신론자들이 이제 인간의 지혜를 생각하여 보니까는 이것이 이제 진화론 얘기가 나오고, 그죠?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이 그래 생겨요. 자연이. 우리는 자연이라고 얘기 안 하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성경은 분명히 아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 자연을 보라 그렇게 할 때 피조물의 의식으로 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하나님께로도 오는 걸 알려면은 산을 봐라. 그죠? 하나님이 저 산을 만드셨구나. 하늘과 땅을 지었구나. 그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한 말씀 가지고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신앙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신앙고백만 진실하게 있으면은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됐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구주가 됐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멘. 자신을 피값으로 우리 샀어요. 예수님 우리 구주. 해보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은혜, 이거 다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주 예수의 은혜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주. 인사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럼 최고의 인사예요. 의식적으로 여러분 사용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서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 걸 알아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버지 저절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저절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이 저절로 믿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저절로 아버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 영이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아버지, 그 소리가 내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 이제 행복해요. 하나님이 아버지 소리를 들리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버지가 나와요. 저절로.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되다.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창조하시고 책임을 다하셔서 온 만물을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재일 장래일 다 우리를 위한 거죠. 그리고 현재일도 다 우리를 위해. 우한폐, 폐렴 이것도 코로나19도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뭐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죽지 않아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세상 모든 만세를 하나님이 다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다 사건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아멘. 하나님 기쁨으로 허락하시는, 기쁨으로 하시는 일도 있고,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허락하는. 욥기 같은 데 보면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죠? 마귀가 욥을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너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섬기지요. 욥의 전 재산을 한번 가져보세요. 원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허락을 하니까 비로소 욥을 그렇게 공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탄이 실패하고 오니까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그죠? 해봤냐? 하나님 그런데 이번엔 한번 욥의 몸의 건강을 좀 써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욥도 배반할 겁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하나님 허락하니까 비로소 욥에게 질병이 들려요. 근데 욥이 걸리기잖아요. 그죠? 악성분동병이라고 그러는데 끝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래서 그때 욥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몸에 질병이 오면서부터 진정한 은혜를 받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몸에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영에 있어서 가끔 경험하던 것이 그 꿈이 이루어져요. 병이 들면서 다 버리게 되니까요. 욥의 몸에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병에 들어서 그럴 때에 하나님을 다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럴 때 자기 몸이 정금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야, 맑은 정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욥기 20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저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꿈이시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인내해요. 결국 승리하잖아요, 그죠? 완전히 정금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병을 완치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후에 욥이 170년인가 더 오래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다시 자녀들 다 낳고,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니까. 아멘. 오늘도 그것을 배우려고 오늘 그 은혜를 다시 나누고 더 깊이 알려고 모인 것입니다. 날마다 그겁니다. 예수님을 설명하죠. 따라서 하세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 그죠? 처녀 몸에 요셉과 정혼하고, 정혼만 하고 아직 결혼식은 안 했는데, 그럴 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는 복 있는 자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게 결혼한 정혼한 남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아직 모르는데요. 나는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낳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감동돼서 낳을 거다. 그럼 보통 여자 같으면요 싫어요. 그렇죠, 그죠? 저기 결혼 남자가 있는데 뱀은 어떻게? 그런데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지만 마리아가 그러니까 그런 그 외경이나 뭐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요 구약성을 읽으면서 이야,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메시아래.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리아가요, 이야, 이 처녀가 누굴까?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부러워서 처녀가 누굴까? 나도 이 천자처럼 됐으면.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이야, 도대체 이 처녀가 누구냐? 내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그런데 이 소원이 맞은 거예요. 마리아여, 너에게 너가 아들 낳을 것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러니까는 내가 결혼 안 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네가 낳게 되는 거다. 계집종이니까 계집종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계집종인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런 준비도 없이 됐다면은 자식을 낳으면 큰 결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죠? 안 되잖아요, 그죠? 마리아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남편 요셉에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나를 믿어주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야, 이 여자가 나쁜 여자구나. 나쁜 짓 하고 아기를 베고 이렇게 얘기하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 끊고자 하여 성경에 그게 나왔어요. 드러내면은 마리아는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가늠한 여인은 모세율법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 될 사람이 간음을 해서 자식을 뵌 거예요. 고민고민하는 거 밤새도록 이거 어떡하나. 사랑하는 사이니까는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떡하나. 어떡하면
무슨 핑계를 내고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의로운 요셉이라. 할렐루야. 보통 사람이었으면 그죠? 야, 나쁜 놈, 그죠? 나쁜 여 니은. 그게 없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불쌍하게 생각해서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다 아는데 두 사람이 정원해서 이제 결혼한다. 그러니까 천사 가버이 나타나서 그죠? 꿈에 네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름을 낳으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리아의 신앙과 요셉의 신앙이 대단하죠. 말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기르는 거야. 놀랍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서 기르고 젖먹이고 기적이 예수님이 기적이 쳤을까 안 쳤을까요? 야, 그니 마리아가 요셉이 신기하죠. 세상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건데 메시아가 세상에 자기가 기르다니, 자기가 젖을 먹이다니, 그죠? 어느 때 깜빡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면서요. 예수님이 자라면서 소리 없이 다녔대. 육신을 입었지만 예수님의 육신은요, 이게 죄가 없는 몸이에요. 그대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시는데 하나님이요,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요, 여러분 육신이 있으면 육신이 요란한 거예요. 이 육체는 근심 덩어리야, 걱정 덩어리. 얼마나 요란해. 가만히 있어봐요. 그래도 육신 있는 사람은 그가 여기 죽음이 있지, 질병이 있지, 가난이 있지, 두려움이 있지. 요란해.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봐요. 죽으면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사시면요, 얼마나 조용한 분인지 몰라. 그래서 나는 가끔가다 기도하면서, 야, 조용한 분이 또 내게 나타나셨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요, 얼마나 조용한지. 그래서 내가 주님의 어릴 때 주님의 사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니시면요, 들리지 아니하고 그래, 그죠? 들리지 아니하고 소리도 무너지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육체에 산 사람이 막 다니는 게 아니고 이게 말이에요. 육신은 있지만 죄가 없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소리 없이 다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비로소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이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다. 성경에 말하거든요. 야곱을. 그래서 야곱은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해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가 조용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아멘. 형을 내서 아니에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뒤 엄마가. 둘이 싸워서 배 안에서 싸워서. 그 야곱은 발뒤꿈치를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이스라엘은 장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 자손에 대한 그 가문에 대한 복을 장자권이 있어가지고 장자가 되려고 했는데 둘이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부터 싸운 거예요.
야곱이 이제 둘째로 나오고 형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그는 사냥꾼이어서 맨날 사냥하러 다니고 남자답고 용감하고. 그런데 야곱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조상들이 배워준 그 신앙 따라 쫙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래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성령으로 되어서 동정녀 말에게 가시고 신앙 고백할 때 이런 걸 알고 그냥 성령으로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다음에 따라서 하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런 것은 받아들이지 못해도 이건 사용한 역사예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진짜 못 배운 사람이죠.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 그때 그에게 고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다스리는 폭동을 일으킬까봐 민영화할까봐 그래서 이 사람을 나는 죄를 못 찾았다 내주겠다. 그러니까 막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막 소동을 하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대단한 불을 가지고 와서 나는 두 손 씻는다. 다 너희들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죠?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손 씻고 본디오 빌라도는 그를 내준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제 사흘 만에 죽은 다음에 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집어넣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그 불의를 받아들인 걸 할 수 없이. 본디오 빌라도의 보고서가 지금 유럽의 어느 영국인가 독일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의 로마 총독에게 로마 황제에게 보낸 그 보고서에 보면 이런 보고를 합니다. 폐하. 지금 이 위대에 한 청년이 나타나는데 이 청년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고 다 그 사람을 주장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워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하는 이언설이 우리 로마 정부를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군중들이 많이 모이지만 오히려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합니다. 보고서를 올려요. 그리고 보고서 중엔 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을 초청했대요. 그래 그것을 기록했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예수님이 처음에
돌에 굳은 것처럼 몸이 딱 굳어버리래. 움직일 수가 없대. 이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기가 죽은 거예요. 더 걸어오더니 빌 총독 왜 부르셨습니까? 그때 마음이 이제 몸이 움직여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는 그걸 알려주려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먼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거를 갖다가 빌라도가 기록을 했어요. 그 앞에 섰으니까요. 자기 모든 죄가 막 드러나고 막 두렵대 막. 그 얘기를 다 편대 빌라도에게 그러면서 있었어요. 앞으로 이 예수로 인하여 우리 로마 제국도 내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도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총독이 돼가지고 빌라 보고서를 갖다가 로마 황제에게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인터넷에 찾아보면 여기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낸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 본디오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할렐루야. 여기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할 때 여러분이 내가 살아났다 이것을 하면서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이게 다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 때 이야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었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면 이야 내가 그렇게 살아났지. 따라서 하세요. 하늘에 오르사. 그렇죠. 이야 내가 하늘에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시작. 그렇죠. 이걸 할 때 이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 함께 지금 앉혀져 있지. 여러분이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이렇게 믿어져서 신앙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그다음에 또 따라서 하세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앉혀 있는 우리 이 놀라운 광경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다 감추는 것보다도 이걸 그런 권세는 이 세상에서는 소금처럼 그죠? 나를 희생하는 것으로만 나타나지. 이거는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거든요. 하늘에 앉혀지는 권세. 사람에게는 사용 안 하고 사람에게는 오히려 핍박하면 핍박을 받고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이니까 그걸 쳐 죽이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렇게 그들을 충고기도 하고 찾아내요. 그때 거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동자가 돼서 저 스데반이라는 귀예수 이단 귀예수 예수 믿는 저놈을 죽여라. 스데반이 그런 중재인이란 걸 내가 증인이다.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외투를 벗어가지고 다 그렇게 맡기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증인으로 탄다. 진두지휘하면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사랑의 중보 기도에 의하여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기를 받으셔가지고 그때 스데반이 야 사울이라는 저 청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야 저 불쌍한 청년을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으로 사울을 변화시킵니다. 담메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공문을 담메색에 가서 탁 채워서 하면은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 뭐 이런 장로들이 전부 다 바울의 말을 듣게끔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가두려고 막 하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내리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쬐어요. 그래서 그냥 눈이 감겨지고 꼬꾸라졌어요. 땅에 꼬꾸라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박하느냐. 꼬꾸라지면서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들리는 음성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가 정말 메시아야? 눈물을 펑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눈이 멀어가지고 눈 떴지만은 이미 너무 불이 빛에서 그래서 그때 당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눈이 나빠졌다고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글자를 못 쓰고 불러줘서 쓰고 눈이 나빠져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내 편지를 누가 대서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가 쌓인 모양으로 친필로 마지막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친필로 자기 스스로 써요. 몇 장을. 근데 전체를 못 적어. 더디어가 로마서는 대피라고 이렇게 해서 그때 눈이 멀어서 그랬대요. 그래서 사람에게 끌려가서 3일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아나니아야 저 담메색에 가서 어느 백종의 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네가 오는 것을 그거 환상으로 보았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또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계시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쪽에 얘기하고 또 이쪽에 얘기하고 해가지고 확신하게 하나님 하셨구나. 아느니아가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그죠? 사울이라는 청년은 소문이 났는데요. 우리 교회를 핍박하더라고. 그런데 거기 가란 말입니까? 예, 그렇다. 그는 나를 위해서 부름받은 택한 나의 많은 고난을 받을 종이란다. 아멘. 그리고 아나니아가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형제 사울이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한다. 그리고 안수하니까 그때 비닐이 벗겨지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이 밝아지면서 즉시로 복음을 증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말았군요. 하늘에 앉혀졌지만 이 땅에 사는 삶은 예수님처럼 그죠? 죽는 삶을 사는 거다. 사람에게 싸우지 아니하고 아멘. 사랑으로 그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기다하고 오른 뺨을 때리면 뺨도 돌리되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고 달라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이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 내가 죽었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야, 이게 내 길이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니. 이야, 그렇지.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거 우리 이걸 몰라. 요한일서 3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하셨는가.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읽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라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시니까, 이야, 이 모습을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 앞에 앉혀져 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다가 그렇게 이 세상에 있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따라서 하세요. 저리로서 하늘로부터야 하늘 것이도 하게 그냥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죠. 이미 주님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 첫째 부활이 돼서 무덤에 살아나고, 그때 우리가 아직 세상에 있게 되면 남아 있게 되면은 혼련이 변화받아서, 따라서요, 혼련이 변화받아서 여러분 이것을 오늘로 보여줘. 이 은혜를 받으려고 보인 겁니다. 이 은혜를 얘기하고 이 은혜를 나누려고 혼련이 변화받아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함께 죽었다, 함께 살아니, 이야, 예수님이 내 생명이 돼서 예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내가 영원하구나.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니 내가 하늘에 있구나. 주님이 어떠하시면 우리가 그러하다. 할렐루야. 아담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부패하고 함께 어둠 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나니까 우리로 인하여 만물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만유의 통일이에요. 만유 통일. 이것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루어오신 나라, 이 나라를 위해 살지 이 땅의 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다. 없어질 것인데 이 땅은.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지금 애국 통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으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아멘.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만드는 거지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 잘못에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혼란이 변화받아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주님과 함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땅은 겁니다. 이 땅은 하늘과 땅이 불살라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한무기가 막 다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핵무기가 다 터져가지고 하늘과 땅이 다 불살라집니다. 체질이 뜨거운 물에 불어지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겁니다. 새창조입니다. 새창조. 어떻게 새창조가 됩니까? 우리 속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같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하늘과 땅이 영원하게 썩지 않은 것이 썩는 것이 없어지고 영원한 태양빛이 그때는 7날에 태양빛의 7배처럼 환해진대, 밝아진대. 우리가 사는 제1의 삼성에는 예수님이 비치니까 거기에는 태양이 필요 없고 온 우주에 있는 태양은 그렇게 밝은 태양이 된대. 그래서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래. 얼마나 신앙 고백하여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줄줄 외우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죠. 성령님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신을 비우면은 우리의 주인으로 와 계신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요. 근데 자기가 비워지지가 않죠. 욕심을 안 버렸으니까, 나쁜 마음을 안 버렸으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안 버리니까 자기가 비워도 안 돼요. 비면 오히려 나빠요. 비면은 귀신이 들어. 더 그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을 비게 되면 우리의 주인 되신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만이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죽음이 돼서 육체와 정과 욕심이 실존을 내가 죽어버려서 주님이 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고 사느니라. 따라서 하세요. 성령으로 세례받아. 그것도 이제 다라는 말을 써요. 다.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그 만유통일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몸이 돼야 돼요. 예수의 몸의 지체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받으니까 성령으로 믿는다 그런 얘기예요. 세례라는 것은 잠긴다, 침례인데 노아 홍수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홍수 심판으로.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8 식구만 구원받은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그 노아 방주 때 세상을 심판하신 물로 심판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로 심판을 받았다. 물로 거듭나게 하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렐루야. 영적인 장애가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영혼과 육체는 정비례합니다. 영혼이 잘못되면 육체가 나빠지고, 영혼이 잘 되면 육체가 좋아지고, 영혼과 육체와 범사는 정비례합니다. 정비례. 아멘. 영혼이 잘 되면은 육체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 영혼이 잘못되면은 몸에도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는 일도 불통한다. 아멘. 불쌍한 건 영적인 장애예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 문제입니다. 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육신을 더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 너무 시시해서 그거야 그냥 우리 죄적 훈련 받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그 시대에 고난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가지고 놀라하는 거지. 시시하게 돈 사랑하느냐 명예 사랑하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 아멘. 음란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자격이 있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것을 다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공기 마실 자격도 있는 거예요. 밥 먹을 자격도 있는 거예요. 입을 벌어서 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볼 자격이 있어요. 네, 눈을 떠서 좋은 것 보거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을 사용하거든. 들을 귀의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을 가지고 살 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죄인이 돼가지고 죄 가지고 살잖아. 죄 가운데 살면 안 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의로 살아서 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 사니까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봐라, 말해봐라, 이제 눈을 떠서 봐라, 먹어봐라. 아멘. 기쁨을 누려봐라, 노래를 불러봐라. 그래서 음식도 맛도 하나님 만든 거예요. 고유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음식의 맛도 느끼면서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탐욕으로 먹게 되니까 그래서 맛으로나 배고파서 그 맛에 많이 뺏기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붙들려 있는 사람은 음식을 먹어도 맛있게 먹어도 이끌리지 않고 그리고 맛을 제대로 느끼는 거예요. 누려봐라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 예수 아는 거 외에 더 귀한 것이 없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성령으로 다 배우는 거예요. 또 따라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예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편견이 없이 공병된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 가지고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로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에 의하여 거룩한 공예를 믿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교통하는 걸 믿는 거예요. 또 따라서 하세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렇죠. 죄가 다 사함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가 합하여 죽어서 내가 죽어 없어지면 그때 알아요.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죄를 지면 몸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합해져서 죽으면 죄가 없어지고 이 몸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옛사람이 되고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없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죄의 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지금은 그 몸이 살아났어요. 방금 전에 죄를 짓던 사람은 없어졌어. 나는 그 몸이 이제는 살아나서 의를 입고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한 거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진익한 것에 앉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늘에 앉혀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 불리을 당하는 거 감사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도 우리는 싸우지 않고 기도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오른편 뺨을 내면 왼편도 돌려야 되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달라고 하는 데 주고 꾸고 자는 죄 거절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앉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 한 분이 다 이루어지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거 다 이루어지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이 세상에 재림을 해서 불로 심판받고 이 세상 땅에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천년간 왕노로 타면서 불로 심판받는 것은 지구 전부가 아니고 하늘과 땅 이제 불 타는 것은 행복의 전쟁이니까 제3차 전쟁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에 가담하지 않고 있던 지역은 새로만 지고 그때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마귀와 악령들 다 무적행에 천령과 갇혀버리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공기 중에도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그 노화시키는 이런 공기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가 갇히니까 성령으로 가득한 공기 중에 성령 안에서 공기가 이루어져 깨끗한 공기. 그래서 그들이 천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들은 왕노릇하고 이제 신령한 몸이 돼가지고 천년간 왕노릇하는 시기가 온다. 천년이 참에 무정행해서 사탄이 놓이게 되니까 또 마귀가 재벌은 남줄 마귀의 원수 악한 마귀가 또 하나님 대적하여 우리는 건드릴 수가 없죠, 그죠? 그 육신으로 있는 사람을 꼬여가지고 그들 속에 생각에 들어가서 대항하는.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사탄에게 또 노임받아서 우리를 핍박해. 신령한 사람들, 우리 너무 신령하니까 이점 사니까 사람들이 깔보게 됐다고. 깔보게 되기 무섭게 보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한 거죠. 아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남아 있는 순수한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데 우리가 완전 섬기면서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다시 나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때 아직 부활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때 부활을 하고 부활주일 지난번에 이제 지나왔는데 부활의 종류 예수님이 첫째 부활 천열매로 부활하시고 두 번째 부활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 있는 사람 그것이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를 다 바칠 때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그때 부활한 사람 이렇게 세종 부활을 세 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천열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에 부활 휴거되는 부활 그 다음에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부활 이렇게 부활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부활합시다.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부활인데 부활 하늘에 앉혀져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 몸이 다시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것이 이제 설교가 다 됐네요. 나 간단히 해석하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그랬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러면 읽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2절, 3절, 4절.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더욱 신기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로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해 세상에 쫓아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 세계가 듣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지극히 큰 약속. 할렐루야. 신기한 능력, 이 믿음이 신기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 아멘. 그렇게 이길 수가 없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악한 마귀에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이에요. 신기한 능력. 신기한 능력이에요. 내 죄가 육체와 증거하심이 그대로 예수님께 죽어서 합하여 죽어버려 심판받아 없어지고 예수님의 의로 살아나서 신기한 능력으로 이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 신기한 능력으로 이게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과 함께 살아나서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몸이 천금처럼 보이거든요. 이야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야 그러면 이런 우리를 설명하려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정금을 만들어요. 정금. 땅속에 묻혀있는 금이 아니에요. 다 정금, 다이아몬드, 보석에서 아담과 하와 그걸 보면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자기 모습이거든. 정금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야 우리 모습이구나.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금이 오히려 범죄케 하잖아. 근데 금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것이 교훈이 되는 거야. 야, 우리의 이 진짜 금은 믿음이다. 보배로운 믿음이다. 믿음이 보배다. 믿음이 금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아멘.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믿는 우리에게 금은 기뻐서 우리에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왕자 되시는 나무개님이시여 나를 바로 알아주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는데 세상 사람들은 금 가지고 죄만 짓고 사니까 금들이 울면서 하나님이시여 나 좀 어떻게 지켜주세요. 죄 짓는데 날 사용하니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금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보면 금이 좋아요. 알아주니까 이야 믿음에 대한 설명이구나. 금아 그래서 금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자기를 알아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왜 그 믿음이 보배로웁니까? 신기한 능력.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한 사람이 멸망받지 않는 사람. 그 신기한 능력이 뭐예요? 생명을 주고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왔고, 그와 함께 경건에 속한 모든 거 거룩한 거예요. 사랑이야, 사랑. 모든 걸 주는 믿음이. 이 신기한 능력,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렇게 신기한 능력이에요. 이걸 믿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믿음 안에서 뭐야? 이게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이것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구나.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으로 실제로 보고 경험하고 만지듯이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런 걸 알면은 이 세상의 모든 건 그림자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 이것을 스스로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데 힘쓰는 거예요. 스스로 피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돼가지고 그렇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 해결하고 예수님이 내 생명에 대해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에서 임하고 이래야 이 썩어질 것을, 세상은 썩어질 것을 아는 거요, 피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이 놀라운 믿음 안에는 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덕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이 믿음 안에는 또 지식이 있어요. 이 믿음이 사랑을 믿는 믿음이거든. 신기한 능력,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살려면 덕을 가지고 살아야 돼. 지식을 따라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절제를 또 해야 돼. 절제해서 인내를 또 해야 돼. 인내하는데 경건이 없으면 안 돼. 그냥 경건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형제 우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우애,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교제하니까 형제처럼 사는 형제 우애. 거기다가 끝이면 안 돼요. 사랑을 공급해야 돼. 형제 우애가 여기서 끝이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성간에는 연애로 발전하는 불륜이 생기게 되고, 동성간에도 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까이 지내면서 친해지지만 거기 넘어서 거룩한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서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이래야 이제 베드로 후서 보면 2장에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않게 돼. 이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요, 심판이 나와. 하나님 불러 심판. 자, 3장 넘어가서 8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저질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방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그날을 바라본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병심해서 신의 성품에 꼭 참여해야 된다. 이거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20년 전에도 벌써 사람들이 미국과 소련 이런 강대국들이 보유한 핵무기가 터지면 지구가 40번은 멸망한다. 그런 얘기들을 그때 들은 기억이 있어요. 신문에 같은 데 보면 그런 것이 나왔어요. 지금은요 핵무기가 더 많아졌어요. 우리의 이 북한도 핵무기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폭발하면 온 지구가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3차 전쟁이 일어나면서 중동에서 벌어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이 러시아를 주동해 러시아가 시작을 해가지고 그날이 가까우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진노에 있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금 신의 성부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꼭 그렇게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서 이제 사도신경과 더불어서 주님 가르친 기도도 여러분이 또 이제 배워야 되는데 사실은 봐요. 주님 가르친 기도에 뭐라고 나와요?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따라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가운데 이 세상에 이 땅에도 계셔야 되는데 땅의 죄 때문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가신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나라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오늘도 보배로운 믿음을 여러분이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진짜 보배구나. 이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실제로 이루어져서 예수 외에는 내가 보배가 없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이것이 모든 면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설명하느라고 물질세계가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해석이 되는 게 해석. 사건, 사고, 모든 물질, 그것을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그림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을 닮은 우리들의 모습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전부 다. 아멘. 그래서 박사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잘하고 연구를 해도 잘하고 그죠? 뭘 해도 1등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님을 잘 알므로 인하여 참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높이셔서 등불을 켜서 말을 해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높이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자신을 다 비우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역습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죽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돼서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늘에 함께 앉혀집니다. 주님이 사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자신을 다 죽은 자처럼 비워보시기 바랍니다. 비워서 예수님이 죽으시 앞에 죽으려고 해야 돼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죽으심과 합해질 때 여러분의 의식이 끊어지게 되면 그것은 예수의 죽음으로 죽게 되는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있어요. 호흡마저 끊어지고 호흡마저 끊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성령을 마시면서 주님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하늘에 앉혀지고 간구